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시고 지으신 것을 다 하시고 또 그 만물이 어떻게 될 것도 다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천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을 택하셔서 그 중에 가장 겸손한 자들이죠.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 자기를 참으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간절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니까 보잘것 없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많지 않다. 천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신데 그가 말씀을 막 전하 역사 행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하고 심지어 나사렛 살던 사람들도 예수를 무시했단 말이죠. 예수님 만약에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실 때 그가 율법 선생이거나 이랬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수였다 이 말이에요. 목수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야. 그 성경 보면 그 아버지도 목수고 그것도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하냐 이 말이에요. 목수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역사를 행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그들이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서기관이었다거나.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후에 베드로나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유대의 모든 배운 사람들 그게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가장 이렇게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은 안 받아들이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이론. 견고한 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간의 지식이 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인자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인데 16장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 들으면서부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 다음에 그 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17장 지금 13절까지 보셨죠? 바로 그 17장 또 보십시오. 2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높은 산에 가서 내려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고 또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았었고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인자가 이와 같이 제3회 살아나려야 말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 가서 계속 이동하셨으니까 갈릴리에 가서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똑같은 겁니다. 고난받고 죽고 3일에 살아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근심하더라. 다시 살아나는데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밖에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만 그냥 들린 거예요. 살아난다는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그들은 왜 근심했을까? 예수님이 팔리우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요것까지만 들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했죠. 왜? 어떻게 그렇게 짐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면 되나? 예,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20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더라. 이거 영어 성경 understand입니다. 그냥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죽었어. 이제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씀인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다.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시에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계속해도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마옵소서 그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죽지도 말고 부활하지도 마소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를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도 예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알았는데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12사도는 많은 것을 알았죠. 예수의 말씀을 다 예수께서 또 따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따로 이들에게는 또 실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이 그때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12세자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잘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부활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예수님 친동생보다도 예수의 가장 가까운 친지보다도 12사도가 예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이지. 이 청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그냥 높은 사람, 사도들이 엄청난 역사를 행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말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해줬고 깨닫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2제자에게 예수의 12사도에게 아버지께서 예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죠. 부활은 다 기록돼. 부활도 솔직히 자기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쓴 거거든요. 사도들 자기들 썼다고요. 그럼 창피하면 이거 좀 슬그머니 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가 책망할 때마다 그걸 좀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들에게는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간질병에 걸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깨끗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2제자는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치면 집에 보면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은 무조건 일단 혼나고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 동생들 알아서 하니까 네가 큰애가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12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셨는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다른 것을 책망하신 적이 없죠.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가는 곳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 이르는 그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께 그 다음에 도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또 빌립이 또 말을 합니다.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계속해서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이에 12이 나왔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명하고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모친도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도 아니에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린애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말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그 외에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아도 그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12명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셔서 맨 먼저부터 이들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들이 예수를 팔 때까지도 예수를 떠날 때까지도 그러니까 처음 부르신 그날부터 이 12사도는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게 하려고. 제자니까 예수에게 항상 배우게 해서 아버지를 알게 해서 그래야 그 자유하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려고. 예수를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예수의 하신 일을 알아야 자기들도 그 일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함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또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뭐 동고동락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같이 물론 고생했죠. 왜 같이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냥 고생한 같이 그 겉모습만 본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는데도 24시간 예수를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라도 아마 그냥 내일이 3년 반 동안 24시간 있는 부부는 지구상에 몇 없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24시간 3년 반 동안에 붙어있는 부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못 붙었을 거예요. 아마. 뭐 토끼가 뭐 겨울 되면 떨어지고 뭐 여름 되면 붙어 있다며요. 왜 이 겨울에 따뜻하게 있니 하고 멀리 그냥 떨어진다며요. 그 다음에 여름에 뭘 그렇게 혼자 시원하게 이제 같이 딱 붙어서 같이 땀 흘린다며요. 모르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런 것을 다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24시간. 처음에 신혼 때 죽고 못 살아 결혼하더라도 24시간 있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 있나요? 못 있다가는 다 굶어 죽지. 3년 반 동안 같이 있어봐 굶어 죽지. 좌우간 어떤 사람도 우리 보십시오. 우리 생애에 어릴 때 우리가 부모 품에 있을 때 이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난 뒤 20살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하고 24시간 3년 반 동안 있은 적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있다면 당연히 알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야. 육신으로. 왜? 이들이 육신으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은 같이 있지 않고 그냥 영안으로 다 그냥 이들은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같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영안도 열렸고 왜? 따로 높은 산에 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말씀 다 3년 반 동안 알게 했다는 거예요. 빌리바, 내가 이렇게 동안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저 불신자들이 왜 저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떻게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고 잠시 어떤 때는 행복하다 하다가도 얼마 안 돼서 또 힘들고 괴로우면 막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막 슬픔과 좌절, 인생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늘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이 항상 이게 죄짐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죄짐에 눌려 사는가?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술, 담배 많이 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모르죠. 틀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불신자는 모르니까.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지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이 얼마나 힘든 육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왜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가? 예수가 대신 채찍 맞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늘 가난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가난하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 없어서 안 된다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돈이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인데요. 흑암이죠. 음부죠. 이 세상은 사망이 있고 우주 안에는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이 있고 또 한 가지 거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창이라. 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이런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번 막 수십 번 나옵니다. 우상이 뭐냐? 너희의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상인데 알지 못하는 신. 저희의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모르는 신한테다 맨날 전한다니까요. 오늘날에 지금 유신론자, 무신론자 빼고 유신론자들이 모든 종교인들이겠죠. 그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 자기 신 이름을 부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하죠. 왜 그 신은 살아있는 참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도 오늘날에 사실 기독교인의 문제를 말하자면 딴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짐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어둠을 그가 대신 다 짊어지고 다 값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 보고 값을 치르려고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아라. 그 다음에 그냥 죽을 때까지 금식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 이래야 된다고. 율법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항상 절기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 내가 빚쟁인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 못하게,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몇십억, 몇백억 내가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빚 때문에 내가 숨도 못 쉬어. 또 항상 숨을 살아야 돼. 내가 잡히면 나는 큰일 나니까. 그런데 나는 또 안 잡히더라도 마음에 늘 고생이 있어. 내가 그 빚을 엄청나게 빚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나 대신하여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서 계속해서 나는 빚져서, 아니 갚아줬다니까요. 나가 힘들다니까. 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왜요? 나는 지금 수백억 빚지고 살고 있잖아. 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요. 내가 힘들어. 빚을 갚아줬다니까요. 똑같은 거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옵니다. 전쟁이 벌써 끝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산속에 혼자서 살던 사람, 얼마 전에도 또 어디서 또 그런 사람 또 나왔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이 알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또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나니 나이가 지금 다 7, 80이요. 이제 뭘 할 수가 없어. 인생이 너무 나이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다, 알지 못한다. 결국 안다, 알지 못한다. 그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이유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요한 귀에는 그게 예수의 사도 요한이지만은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 요한의 귀에는 예수를 알라는, 하나님 알라는 그 말씀이 항상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음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아마 뺐겠지만은 예수님의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만 물론 편식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편식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는 상대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만 또 편식해버리면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만 쭉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아마 편식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정죄 많이 할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만 편식하면은, 마가복음은 짧죠.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이 특히 귀신 쫓은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만 편식한 사람은 맨날 귀신만 쫓을 거예요. 귀신이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만 성경 구절만 쏙쏙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만 읽으면 그게 편식이잖아요. 그 말씀에 또 반드시 나오거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는 쏙 빼먹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을 때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은 그걸 자기가 다 안 적고 읽어 나갔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어떤 이게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시하는 말씀들은 기억이 나요. 자기가 덜 중요시하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그 신기해요, 그게.
왜? 길을 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을 가도 특히 도시에는 길 가면 좌우편에 뭐 건물 간판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이 그거 다 보면 눈이 깊게 막 돌아갈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간판만 보여요. 네? 한 번은 저 오래전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손가락 5개 꼽히는 대기업에 그때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옛날이니까 막 그때 축하할 일이잖아요. 어디냐 했더니 무슨 그룹이래. 그 다음부터 길 가는데 그 간판만 제 눈에 보입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네. 그 회사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후배가 들어갔다는 그 유명한 회사요. 와, 저기, 그전에는 그 앞을 맨날 다녔지만 그거 하나도 안 보였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저희 자녀들이 아마 무슨 회사에 들어가면 저도 아마 그것만 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전에 내가 그 회사를 싫어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딸이 들어가면 내가 그 회사에 아마 편히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들어도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고 3분의 1밖에 안 들으면 3분의 1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 있었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 목적이 뭐냐? 그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안심이야. 배고프면 그거 알아서 착착착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줄 것이고 알아서 그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성경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난 안심이야. 나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일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다 알았으면 먹여주시니까. 이제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돼. 혹시 아프면 예수님이 안수 탁 하면 나을 거니까.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오래 있었던 목적이 뭐냐니 예수를 알게 하려고 또 예수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과 말씀과 일을 저들에게 나타내어서 이제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저들도 또 이렇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죽을 때까지 결박에 갇혀 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성공 출세한 사람도 다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냥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우리 옆에 있는데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대우하였다. 예수의 제자들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17장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가 왜 고난 받느냐? 그들이 몰랐으라고 딱.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병자들은 예수를 알아봤는데 못 배운 사람들은 정작 예수를 알아봤는데 문둥병자도 예수를 알아봤는데 율법사, 서기관, 그 다음에 관원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부자, 사두개인, 율법사, 그 다음 바리새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물론 그들 중에도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세상에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란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더란 거예요. 알려줘도 반대하더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나니.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거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불신자들, 신자들 속에서 신자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자기 의가 인정받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 인정을 받다 보니까 막 칭찬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모르게 믿는 사람들 나를 막 높이고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에 목이 행로에 고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자가 그 후에 선생이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여자여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들이 피가 반쪽은 유대인이라 그들도 예배했다.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면 그 반은 이방인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육체에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알을 부려서 된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는 모르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예배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고 오늘날에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고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산이 예배할 때가 참 여기가 뭔가 영감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여기 예루살렘이 더 예배가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이런 뭔가 큰 데가 이런 또 소박한 데. 아니, 뭐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목적은 제자들에게 뭐 그들이 유명해지고 그들이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딱 하나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게 하려고요. 진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할까 요즘 말로 친절하신지 3년 반 동안에 데리고 같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요. 또 성경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래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는데 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잠깐 왔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구약 때 그런 호렙산의 영광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온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영으로 오면은 좀 잘 안 볼 수 있지만은 육체로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물을 마시면서 같은 히브리어로 같이 아람어로 대화하면서 같이 눈과 눈을 바로 옆에서 쳐다보면서 눈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했는데도 3년 반 동안 이렇게 오래 있어도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38년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38년을 계신데도 아직도 성령을 모른다 이 말이야. 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은 좋으니까 성령 받기 원합니다. 예,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 그 후에 무엇을 원하냐니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그냥 목회자면
큰 목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큰 목회하시는 분, 큰 목회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목사들 다 큰 목회해야지. 성령은 큰 인물 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지구상에서 각 나라마다 다 대통령 다 돼야지. 그러면 복음화가 얼마나 쉽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대통령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장관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총장 되면은 지금 다 기독교 전세가 다 아마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해야만 알 수,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구약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천사가 한 일이 뭐냐? 그때 보십시오. 이 마이크는 제가 지금 전하는 저를 알지 못하고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뿐이에요. 천사는 전달자이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 전달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을 몰라. 왜? 자기가 천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알아. 성령만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아. 그렇죠? 아버지 외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하시느냐? 성부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알겠죠. 뭐 당연히 하시죠. 성자를 누가 하시느냐? 성부가 알고 성령이 하시죠. 그럼 성령은 누가 하느냐? 성부가 알고 성자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를 알고 성자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고 나냐? 성령으로 알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담은 잘못했지만 그 후에 계속 성령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를 아는 것.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소원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 내 12제자 한 명은 빼고 11제자 저들 아버지여 저들을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큰 인물, 가장 많은 권능 주시옵소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그전에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 우리가 오늘날에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한 응답받은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저 배아무개에게 권능을 한 100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피조물이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가장 성령의 감동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기도한 사람이 없어.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가장 말씀대로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단지 분향,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지금 들어오시게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성령 예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야만 그게 정말로 거듭나는 거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거듭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그게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돼요. 어린 아기들, 우리도 어린 아기 때, 우리 기억은 안 나죠. 우리 아기 때는. 근데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애들이 아기 때 뭐 합니까? 어느 날 일시적으로 한 몇 개월 동안은 귀찮을 정도로 하루 종일 엄마, 엄마, 엄마 이것만 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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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길게 하면 몇 달, 짧게도 몇 주 동안 그것만 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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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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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것만 한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가장 잘 아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문이 탁 트이면서부터 아빠, 엄마 찾아. 엄마, 아빠 하루 종일 불러. 처음에는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어린아이가 볼 때도 그때 한 살, 2살 이 사이거든요. 자기들 볼 때 엄마 아빠가 좀 변했을 거예요. 왜? 처음에 엄마 할 때 엄마 눈이 왜 이랬대요. 처음에 아빠니까 우와 그 아빠가 안고 뽀뽀하면 막 빨아대면서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래 놓고서 6개월 후에 아빠 하면 귀찮아가지고 처음에 자기를 부를 때는 여보 제가 아빠라 불렀죠. 한번 해봐. 엉터리잖아. 근데 마침내 아빠 엄마 부를 때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둘이 다 이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입학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엄마, 기분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또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괜히 하고 싶은 거 전화해가지고, 여보, 애 바꿔봐. 아빠 하면, 그래 놓고서 한 몇 달 후에는 아빠 하면 시끄러워! 이제 당연하게 시키세요. 이게 당연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빠라 부르니까 그렇게 놀라웠는데 이제 아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만약 애가 항상 아빠한테 합시다. 1년 후에도 이러면 딴 말 못하냐? 큰 문제 났네. 그런데 성령께서 뭘 하느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영의 언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아버지께 직접 구하도록 성령이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사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알죠. 오래 살면 알수록. 그런데 아마 지금 지구상의 인간들이 아마 90% 이상일 것 같아요. 99%일지도 몰라요.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믿는 사람들도 아마 한 8, 90%. 자기가 영혼인지도 몰라 지금도. 그리고 영혼이라고 일시적으로 한때 듣고 배웠던 사람들도 또 얼마 후에 잊어버려요. 그저 나는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 내 육체, 내 가정, 내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구하고 그게 잘 되면 막 하다가 좀 잘못되면 푹 낙심하.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몰라. 자신이 영혼이라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다 말이에요. 누가 알게 줬습니까? 부모님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어떤 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 자신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너희 안에 믿음 있는 자기를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안에
계시고 떠나지는 아니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로 자꾸 알려주시는 분인데,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게 감동이니까. 진짜 감동은 뭐냐? 그냥 마음이 뭉클한 것도 감동이 맞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냥 마음이 뜨겁고 뭔가 훅거나 요것만 생각하는데, 깨닫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해를 고치게 하는 것. 오해를 고치니까 오해를 고치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오해를 고쳤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고 나서 또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영혼인 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은 성령, 일테면 교회 이름에다 성령 붙이면 참 좋죠. 어떻게 보면 최고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붙이면은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로서 인자를 모독하고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교회 이름에다 만약에 성령을 붙였다 합시다. 불신자가 신자가 화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가도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게 할 것을 미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 일테면 교회, 성령 성교회 참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붙이면은 불신자건 신자건 모르고서 막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름 붙이지 않겠어요? 뭐 성령 무슨 교회가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서. 내세에도 천국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야 깨달았더라.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날 역사하사 나의 평생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아침에 시작될 때 먼저 방언해도 좋습니다. 길 갈 때도 방언해 성령에 감동돼야만 나 자신이 영혼인 줄 알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